찬송 부르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소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 부릅니다. 주 엄청 매일 내게 좋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버리라는 모든 면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3절 부릅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려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원롭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결실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깊은 심령으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성으로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학계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한탄이었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드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이미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고 유대인들이 1차 귀환한 이유죠. 1차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기초를 놓고 나니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에 바벨론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옆집 가는 것도 아니고 400km가 넘는, 그 당시에 1000리가 넘는 길을 가가지고 고국으로 예,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예, 그 바벨론에서 수산성 그 살면서 원래 강변에서 촌락거리며 살면서 뭐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처분할 때 제값을 받았겠습니까? 또 제값을 주겠어요? 안 준들 빈손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주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쳐주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처분하고 갖고 온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집을 먼저 진 게 아닙니다. 성벽 건축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 참 딱하죠. 농사도 지어야죠. 자기 집 살 집도 마련해야죠. 성벽도 지어야죠. 근데 모든 것을 잠재하고 성벽 공사에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당번을 따가지고 다음에 그 농사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일단 뭐 집에 한 대쯤을 자더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대쯤을 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못 먹으면 죽거든요. 성벽도 건축할 수가 없고요. 일단 성벽을 건축해 놓고 나야 그래도 나라의 모양이 잡히니까요.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총독이던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교활하게 그렇게 모함을 합니까? 심지어 막 그 바빌론 왕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말이죠. 가짜 조서, 모함하는 조서 아닙니까? 그런 걸 보내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성벽을 정말 건축을 했어요. 재건을 다 마쳤습니다. 죽자 사자 매달려가지고 막 젖먹던 이까지 잘해가지고 그 건축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할당을 줬죠. 어느 문에서 어느 문까지는 어느 가문에서 감당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이 감당하고 이 친구도 할당을 줬어요. 할당을 줘놓으니까 전부 그 자기 집과 자기 가문이니까 그냥 부역을 나가야죠. 돈을 내야죠. 또 산발랏이 쳐들어가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말입니다. 또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일부 병사를 내세워가지고 또 추병을 세워놔야 되고요. 쳐들어오면 군사 대우를 맞춰가지고 싸워야 되니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건축하고 나니까 막 탈진할 대로 탈진해 버렸어요. 뭐 그런데 스룹바벨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하고 나서 다 널브러져 버렸어요. 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우리가 너무 지쳤다.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는 집도 없다. 그러므로 일단 삶의 거처를 해놓고 최소한의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럴싸하잖아요. 또 맞지 않습니까? 뭐 농사도 지어야죠. 집도 지어야죠. 또 회당도 지어가지고 아이들도 율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율법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맞으니까 1년 쉬고 2년 쉬고 3년 쉬고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요. 그러나 진짜 화를 내는 건 감정의 돌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별한 집, 사치스러운 집입니다.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난 게 아니죠. 지금요. 10년이 넘었다니까요. 10몇 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요. 정확한 연수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10년 훨씬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안 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또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막 연분의 해마다 풍년을 주시기 틀림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니까 집을 고쳐 짓고 이제 판별한 집, 사치스러운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요,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막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때까지 살아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금을 어디서 실어 오셨어요? 백향무 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닙니까? 백향무 나무고 금이고 간에 말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더라도 백향목은요, 왕궁 짓는데 정말 고관 대작들, 막 손꼽는 그런 부자들이나 백향목을 사이에서 집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이나 백향목으로 이 집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일반인들은 냄새밖에 못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면 벽은 전부 다 백향목으로 감싸 있습니다. 그 바닥은요, 전부 대리석입니다. 일절 흙을 밟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곳은 뭐 건축 자재를 갖다가 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 대리석을 어디서 사오겠어요? 백향목을 어디서 사옵니까? 바벨론 가야죠. 오벨에 가야만 또 그걸 사오죠. 또 그걸 사오면은 옮겨야 되죠. 옮기려고 하면 말이 있어야죠. 말도 수입해 와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부가 돈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앞이 야득하니까 성전 건축이 늦추어진 거예요. 그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사치스러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제.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삭슬 박아다도 그걸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된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풍년이 없으신 거죠. 가뭄이 드는 겁니다. 추수할 게 별로 없어요. 막 그 알곡이 말입니다. 저런 뭐 보리나 미리 그 알곡 속에 그 속에 탱글탱글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쭉쭉입니다. 반밖에 안 차 있어요. 뭐 나달도 적게 달리지만 그 알토란 같이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에 말입니다. 그 보리고 미리고 간에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에 꽉꽉 들어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반밖에 안 들어차 있습니다. 그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함부로 써버리니까요.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동안 말입니다. 연년에 부흥을 하고 뭐 그렇게 추수가 잘 되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돈 쓰는데 이제는 이분이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만족해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막 그러니까 노름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웠겠어요. 술집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데 돈을 쓰고 나니까 말입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 살피라는 말은 5절에 하시고 7절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광야에 나가가지고 여기 산이라고 하는 건 언덕을 말합니다. 뭐 해발 뭐 몇십 미터 안 돼요. 남산 같은 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뭐 있겠네요. 한 100개 있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그냥 조각목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 광야에 하는 게 조각목이잖아요. 언덕에 널려있는 게 조각목입니다. 아무나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배우지만 하면 됩니다. 소만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큰 짐승만 가져가가지고 배에서 날라오면 되는 거죠. 인력이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지니까 소로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죠. 날라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선지자들 애가 터져가지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짓겠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된다. 오벨에 가서 금을 안 사와도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너희 주변에 있는 건 그걸로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눈으로 보이는 표시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들을 또 지적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는데 막 총력을 지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야 살죠. 그런데 좀 살만한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10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 집을 한 번만 지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 지은 집은 좀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추수가 많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분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곡식을 주시고 그렇게 풍년이 들게 하시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말입니다. 헐고 또 새로 짓고 이러면서 말이죠. 고급 자재를 쓰고 늘려갖고 짓고 이랬던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재는 그 추위 아닙니까? 추위. 한 발이 찾아와가지고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들게 했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 기온을 말입니다. 어떻게 종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온을 주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옛날만큼 추수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누가 들었습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이 음성을 다 들었어요.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 학개에게 위탁하신 말씀입니다.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좀 게을렀지만 좀 시간 늦었지만 그러나 다 잠자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준비를 갖추시는 겁니다. 지금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가 뭐라 그럽니까? 이 전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합니다. 보잘것없는데요. 그 스가랴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뭐 백향목 하나 서지 못했죠. 금 하나 바르지 못했죠. 뭐 녹기둥 하나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막 우라마의 야진과 보혜사가 서 있어가지고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그 노선을 타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고 말입니다. 아주 위압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초라해요. 초라해도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영광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고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올려주셨죠.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악한 영들입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가지고 존귀한 자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더 깊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세임을 얻고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겸손함을 주시고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온 땅에 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풍요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며 장대하며 장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에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치소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온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겸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 온 세상의 가난한 나라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종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